안녕하세요. 배종열 목사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신령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한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 교회는 생명이니 예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와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찔려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되고 진리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서 한껏 치켜 세운 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로마 정부의 압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발하여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도 로마 정부의 세금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답을 해도 함정에 빠지는 악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의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여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고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죽어서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며 야곱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금의 육신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호되게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것 대신에 갖가지 율법을 더 세분화시키고 사람들을 얽어맺는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더 중요한 것, 더 큰 계명을 지키고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얄팍한 속내와 지식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육신적인 눈으로 또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들은 그런 신비를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악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주시는 구원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가 주신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자들과 연합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서중앙병원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